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해마다 우리 이 절기는 지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그 절기가 있잖아요. 네, 광복절, 또 여러 가지 개천절, 이런 절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럽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고통당한 그거 잊지 말자. 그 원수되라 말은 아니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6.25 사변, 또 전쟁 잊지 말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북하고 우리가 원수되라 그 말이 아니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일본에 나가사키, 일본 나가사키 원폭 원자탄 떨어진 그곳을 가봤어요. 참 그 완전히 뭐 지금도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평화동산이 있어요. 평화공원. 평화공원인데, 그래서 제가 그 공원에 이래 올라가 보니까 글씨가 이래 돼 있어요. 잊지 말자 되더라고요.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이제 원자탄 투하했는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문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잊지 말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또 부활절, 이 모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날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 그 사건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는 말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나 여호와를 뭐하라? 잊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약 고생했고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의 그 생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양의 피 바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유월절 날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다. 구원받은 거. 마귀 사단에게 12가지 사단의 털 올무 함정에 잡혀 있었던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간순간 자꾸 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살아가다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잊으니까 다시 또 우상 섬기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이러니까 또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 또 뭡니까? 노예로 가고, 또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포로로 가고, 또 복음이 잊어버리니까, 이걸 잊어버리니까 또 속국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잊어버리면요, 알게 모르게 사단에게 노예가 되고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자. 그러니까 이 절기는 뭡니까?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잊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의 부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 5가지 큰 복음의 기둥이 있어요. 5가지. 기둥이라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둥이 있고 석가래가 이래 있잖아요. 석가래는 한두 개 이래 뭐 빠져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기둥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5가지 큰 복음의 기둥이 있어요. 그 첫째가 탄생 복음,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이게 이제 탄생 복음, 탄생 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여자의 후손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은 안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큰 이제 우리 기독교의 복음 기둥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큰 기둥이 뭐예요? 예수님은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부활의 부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오셨고 역사 속에서 죽으시고 역사 속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말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굉장한, 이게 여러분이요, 이 죽음의 관계 부분을요 해결돼야 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 아이고 죽어야지 하잖아요. 죽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떤 사람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죽음 문제예요. 죽음 문제만 해결되면, 이 죽음 문제가 해결돼야 인간이 되는데 돈으로도 해결 안 되죠. 권세를 갖고 안 되죠. 왕이 죽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시황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동남 동여 선녀들을 보내갖고 전 세계로 보내가 불로초 구하라고 저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갔잖아요. 죽음 문제 해결해 보려고, 영원히 안 죽고 살아보려고. 그런데 좋은 거 다 구해가 먹었는데 51세인가 50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문제 해결, 왕도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죽음 문제를. 그러니까 권력 갖고 돈 갖고 어떤 음식 갖고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어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새벽에 나와갖고 어떤 남자 집사님이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 새벽기도 올 때마다 울더랍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면 울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아이고 은혜가 되는갑다.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저래 울까.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몇 달 동안 오는데 계속 우는 거야. 그걸 궁금하잖아요. 왜 저래 울지? 불렀대요. 집사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새벽마다 오시가 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문제냐 이러니까 자기 집안이 49 되면은 남자들이 죽는데요. 49 되면. 그래서 자기 옆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49에 다 죽었다는 거라.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내가 원래 49이라는 거예요. 신경 써요, 안 써요? 그 예수 믿어도 신경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내가 죽는 거라. 그래 교회가 우는 거라. 하나님 살려달라 했는지 뭐지 하여튼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그래서 목사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이 집사님이 자유하면 자유. 그렇구나.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죽음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안 울더랍니다. 이게 사람이요 단명하는 집이 있어요. 여자들이 단명하는 집이 있고 여자들이 또 희한해 보면 전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는 여자들이 단명한데 그래서 어머니들이 빨리 죽는 거예요. 자꾸 그런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남자가 또 단명하는 집이 있어. 남자들이. 근데 우리 집안은 여자들은 오래 살아.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100세 가까이 살았어. 우리 어머니도 이제 90 넘었어. 여자들은 오래 살아. 남자들은 빨리 죽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난 얼굴도 몰라. 그냥 한 40대 죽은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 50대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차례 누구예요? 내 차례는 이야 나도요 50 되니까 신경 쓰이더라고. 아니 복음 받아도 복음을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래 전하는데 나도 50 되니까 걱정되대. 사람이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리스도로 끝났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났다. 그래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니까 죽음 문제 있잖아요. 죽음 문제. 여러분 이 죽음 문제 해결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예. 다른 것 다 해결돼도 죽는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죽는 문제. 이 죽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제 사람이요 딱 죽어야 된다는 입장이 탁 되면요, 죽는구나 이래 되면요,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 평안해집니다. 근데 죽음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불안해집니다. 막 두려워집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8.18 도끼 만행 사건 때 그때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대포콘 썰이가 걸린 거예요. 야, 제가요 그 군인들이 얼마나 씩씩하고 용감합니까? 제가 있었는 부대가 수색대예요. 수색대. 여러분 다른 데도 하지만 수색대
군기 굉장하거든요. 막상 전쟁 딱 터져보니까 완전 군장 끓이라, 구두를 신어라, 제일 좋은 입어라. 왜? 죽으니까. 이 항모 죽으니까 제일 좋은 입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투 식량, 총알 전부 다 딱 준비해갖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탱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야, 내가 봤는데 중대장, 소대장 모든 부원들 턱 칙칙 하는데 얼굴이요 백지같이 하얘요. 왜? 죽는 줄 아니까. 죽었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 터지면 우리 최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냥. 40도 선이 38도가 아니고 우리는 40도 선이 있었거든. 양구, 원통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굉장히 높아요. 그거가 40도 선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하얗게 안 질리고 평안한 사람은 내밖에 없어요. 왜? 저는 죽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왜냐?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복음 전하고. 죽음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아요. 죽음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죽음 때문에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러가 제가 군에 간 지 6개월 만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때 얼마나 가합니까? 아이고, 중대장이 날 보고 나오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인 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죽는다,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으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요, 전부 다 기도하면요, 아멘 소리가 운동장을요 떠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 문제, 우리 인생의 죽음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죽음 앞에도 담대해지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거예요.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예. 이 땅의 어떤 사람도 죽음 문제를 끝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네 번째 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기둥이 뭡니까? 예수님은 40일 만에 성천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다시 온다는, 언제 오세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세계 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빨리 오라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중동 선교, 이스라엘 선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 재림 와야 되니까. 이 세상 살만하기는 살만합니다만은 앞으로 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 없으면 고통입니다. 슬픔이고 다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5가지 복음의 기둥입니다. 기둥. 이 5가지가요 든든하게 받치고 있어야 돼요. 5가지. 그래,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 우리 이 몸 갖고 천국 못 가요. 이 몸 갖고 천국 가서 살지는 못해요. 왜 그래요? 이 몸 갖고 천국 가고, 이 몸 갖고 못 올라가잖아. 공중으로. 한번 뛰어보세요. 뛰어봐야 폴짝이지. 뛰어봐야 안 돼. 그래,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뭐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몸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 몸이 이대로 가고 천국 가서 못 살아. 왜냐? 똥 오줌 싸야 되는데 뭐. 천국 가면 누가 그러면 화장실 청소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아니 천국 가고 먹는 대로 다 그 하면은 누가 화장실 청소 누가 하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건 들고 와갖고 청소시키겠습니까? 안 그래요. 천국 가면 이 몸 갖고 못 살아요.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고, 마셔도 괜찮고 안 마셔도 괜찮고, 자도 괜찮고 안 자도 괜찮은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그래 바뀌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부활한단 말이야. 천사처럼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때 상급도 주시고 그래요. 행한 대로 갚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행한 대로 갚아주려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이 세상에 잘한 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한 거, 그거는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느냐, 그것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뭘 했다?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 앞에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면류관 받아 쓰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죽음 문제. 요즘 걱정한 사람 많더라고. 이야, 이래 살다가 나이 들어갖고 이상한 짓 하면 이야기 걱정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 보험도 있어요. 그 보험도. 치매 보험도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내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괜찮아요. 예,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그렇잖아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그럼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자, 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이삭 그거 바쳐 이러잖아요. 그거 보통 신앙에 바칠 수 있습니까? 못 바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 이러는 거예요. 가서요 바로 모리아산에 갖고 제단데 묶어갖고요 칼 가지고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 사건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래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100세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신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자, 욥기에서 보면 욥이 막 그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한 9개월 동안요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 친구들이 와갖고 야, 네 잘못한 거 없느냐 막 얘기해라 하고 막 난리예요. 막 이런 변론을 계속 하는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의 부활. 욥이요. 욥기에서 보면 그래 돼 있어요. 19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부활신앙 갖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요 내가 몸 밖에서 내 이 몸이 죽으면 내가 몸 밖에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요. 부활신앙.
그리고 시편 16편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했어요. 자, 이 구약 성도들도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는데 부활을 믿은 거예요. 부활에 확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부활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바싹 말라 마른 뼈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성령의 생기가 부러지니까 마른 뼈들이 전부 다 살아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축복하셨어요. 그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거다 이래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사탄아 금방 축복해 놓고 금방 사탄아 하잖아요. 물러가라 해야 돼요. 뒤로. 자, 예수님이 잠시 후에 베드로가 그 소리 할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헛소리 할지라도 불신앙을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요 고백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잠시 후에 베드로가 분명히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잖아요. 막 사탄 짓을 할 줄 알잖아요. 아는데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헛소리하고 불신앙하고 무슨 짓을 할지라 그거는 그 다음이고 지금 이 시간에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내 또 뭐 죄질 건데 또 내가 헛소리 할 건데 그러지 말고 지금 신앙 고백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해야 돼. 지금.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거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도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볼까요? 자,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저번에 공부했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자,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났나요?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온다는 거예요. 같이 공중으로 같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갑자기 우리 몸이 변화돼서 부활체가 돼갖고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성도들의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을 성경은 뭐라 하느냐? 첫째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이다 그래 됐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계시록 20장. 자,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 말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여기 이제 첫째 부활이요 여기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천국 가게 되고 천국.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우리가 또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나서 혼인잔치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요 이거 생명의 부활이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은 과학적입니다. 부활은 과학적이에요. 왜? 이 몸으로 천국 못 가니까. 이 몸 갖고 못 가잖아요. 또 이 몸 갖고 못 살잖아요. 천국에. 그래서 부활은 과학적이에요. 우리 몸이 부활돼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여러분 먹고 안 마셔도 되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젠 다시는 늙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부활. 자, 세 번째,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불신자들 죽고 끝났다. 내 개인적으로 만약에 불신자가 죽어갖고 지옥 안 간다. 그냥 죽고 끝나붙다. 예수 꼭 믿을 필요 있습니까? 예? 아니 죽으면 끝났는데 뭐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나는 안 믿겠어요. 죽고 끝났는데 뭐. 지옥도 안 가고 끝나뿐데. 근데 성경은 그래 안 돼 있어요. 죽은 자도 불신자도 부활시키는 거예요. 불신자도 부활시키가지고 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몸으로 지옥 가면 다 죽으면 뭐 없어요. 소멸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이런 몸 말고 불에 타서 죽지 않는 몸, 불에 녹아내리지 않는 그 몸으로, 그런 몸으로 만들어갖고 불못에 던져갖고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자, 그러면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자, 이게 이제 불신자 그 부활을 말합니다. 자, 7절부터 읽어봅시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달려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 물이 내려와 그들을 패버리시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 거짓 선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게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 거기서 이제 밤낮 괴로움을 당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지옥의 수문장이 아닙니다. 저승사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아니, 마귀가 저승사자고 지옥의 수문장 돼가고 몽디 들고 지옥 오는 놈들 대가리 뜯으려 패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아니, 마귀 하고 싶지. 마귀 얼마나 좋아요. 아니, 지옥 가갖고 지옥 온 사람들 전부 다 막 몽디 갖고 두드리 패고 막 좋지. 그 예수하면서 죽고 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얼마나 좋아. 할만하잖아, 마귀도. 그런데 성경은 그래 안 되었어요. 마귀가 유황불에 쳐넣어보는 거예요. 마귀. 지옥도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황불에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드는 게 지옥이에요. 마귀의 감옥이란 마귀의 감옥.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뭐냐? 불못에 던진다. 지옥이잖아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여기 사망의 부활이에요. 사망의 부활. 부활은 하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사망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부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지옥에 이런 고통과 저주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이 무시무시한 고통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지옥이 없다면. 그런데 지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의 경우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간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 세상에서 죄도 짓고 죄악의 낙도 누리고 막 살다가 막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냥 율법에 눌리갖고 이 짓도 뭐하고 저 짓도 뭐하고 예수도 안 믿고 그러다가 지옥 갔다. 그 불쌍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앞으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응답.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의 부활이 되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계시면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 그래서 내 안에서 뭐 하세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가 왕노릇해야 돼요.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되면 내 마음도 살아나고, 내 생각도 살아나고, 내 뇌도 살아나고, 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모든 환경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나면, 우리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복 동생 야고보,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 나오잖아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아이가 야고보라, 야고보.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냐? 사실은 저거 형님이잖아요, 형님. 한 집에 살았잖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야고보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 돼서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님 행하는 걸 보고 가족들이 뭐랬냐? 미쳤다 이랬어요.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지금 미쳤다 이랬어요. 미쳤다 이랬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형제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야고보가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잖아요. 야고보에게 보이심이 되잖아요. 야고보에게 떡 만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야고보가 바뀌어 버렸어요. 야고보가 완전 사람이 바뀌어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만남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나라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야고보가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주 62년경에 예루살렘 성경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밀을 던져버려요. 야고보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 꼭대기에 올려갖고 거기서 밀어 던졌어요. 밀어 던졌는데 땅에 떨어졌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돌을 갖고 막 쳐서 몽둥이로 두드려 죽였어요. 그때 죽을 때에 야고보가 거기에 꿇어앉아가 기도하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순교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야고보는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전에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나의 형님도 맞지만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 매일 부활, 항상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진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절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이 또 필요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한 시대에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나는 어디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중동, 북한, 이스라엘 선교, 렘넌트 운동, TCK 운동, 24 기도에 올인하는 인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메시지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변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조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건세 내 건세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신앙 가져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갑니다. 어디에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우리는 올인하고, 세계복음화에 올인하고, 렘넌트와 TCK를 위해서 올인하는, 부활 아침에 주님 앞에 다시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